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오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때 선지자의 입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내가 누구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긁어먹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또 대천사가 그 대접을 공민의 손에 성전에서 그자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손이 색깔대로 하여지고 왕국의 승도동이니 금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을 기억하신 바되라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도 전하는 바니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멘.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일곱 대접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바다에 사는 생물이 모두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그 모든 것이 물과 강물에 그 물의 근원에 쏟게 되죠. 모든 것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곳 가운데 어둠이 두리우고 그곳에서 아프고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애국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때 애국 땅에 드리웠던 10가지 재앙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사람들은 애국의 바로와 같이 이 재앙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였던 것 같이 이 마지막 심판의 때도 그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여섯 번째 대접 쏟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렇게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죠. 이 새 입들은 앞선 13장에서 등장한 용과 바다의 땅에서 나온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그 짐승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는 애굽 땅을 덮었던 개구리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 더러운 새 영들은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뒤에는 언제나 사탄과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곳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오늘은 말씀해 주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단어이고 많은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왔던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는 천년왕국이나 짐승의 수, 666 이런 숫자들, 이런 단어들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단어입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 원어로 산을 의미하는 하르, 그리고 무기또라는 이 지역명이 합쳐져서 하르마겟돈, 무기또의 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무기또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전투가 벌어진 곳을 가리킵니다. 이 아마겟돈은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치르는 이 종말론적인 전쟁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이 악의 세력이 치르는 이 전쟁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전쟁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대접 재앙을 묘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래서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 이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이 심판의 때는 많은 혼란과 대적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각자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이어집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부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라고 말씀하죠. 일곱째 천사가 이 대접을 공중에 쏟자 이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이 외치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게고넨이라는 문장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 바로 되었다라는 게고넨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t is done 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심판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영광을 상징하는 이 번개와 이 음성과 우레소리와 더불어 전대미문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죠. 이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 문맥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앞서 바벨론은 계시록 14장 8절에서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실현된 것이죠. 14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보다 하더라.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과 죄목은 이어지는 18장에서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당시 성도들을 박해한 로마 제국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의미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결탁한 다른 망국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한 이 바벨론의 죄악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그에 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죠. 이어지는 그 재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하나님의 이 맹렬한 심판 속에서 모든 산과 섬들이 사라지고 큰 우박이 내립니다. 지진이 나고 이렇게 섬과 산이 없어지는 것은 6장에서 기록된 6째 인인 심판과 이 맥락을 같이 하죠. 여기서 내리는 큰 우박은 얼마나 큰지 이 무게가 1달란트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의 무게는 대략 34kg에서 40kg 사이의 그 어간이라고 해당하는데 어마어마한 무게죠. 이 7째 대접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우박을 내렸던 이제 그 재앙과 함께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우박으로 인해 사람들의 피해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 거대한 우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 재앙에서 보였던 그 완악한 반응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 7대접 심판이 강력하게 퍼부어지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짐승이 주인 행세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산도 섬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이러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에 비유되는 이 세상의 파도 앞에 맞서 버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사실 그리 만만하지가 않죠. 최후의 이 펼쳐질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이 파도는 그렇게 쉽게 넘어설 수 있는 파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는 승리한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획도 그르침이 없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돈과 권력, 음란한 문화의 힘 앞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우리는 끝까지 버텨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크고 두려운 진노를 쏟으실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힘이 자꾸만 빠지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항상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